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충고와 잔소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충고와 잔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충고는 들었을 때에 이거는 충고랍니다. 잔소리는 또 이게 잔소리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칭찬도 있지만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잔소리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고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데에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예배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해안가에 있던 지역 안쪽으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이 버가모랑 많이 붙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와 붙어 있는 두아디라 도시라는 곳은요, 그 버가모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시죠.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또한 상업도 발달되었는데 세마포, 의류,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상업이 발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좀 낯설죠? 근데 우리가 이 두아디라 출신 중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옛 성경에는 자주장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요즘 성경에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 루디아가 이곳 두아디라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런 염색 이런 것들의 상업이 발달되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눈이 불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종종 쓰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그런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 눈이 불꽃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느냐? 바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느낌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좀 우리에게는 무섭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강력한 주님의 발로 여기저기를 밟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잘못된 곳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발로 그것을 짓이기듯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 두아디라에 오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며 혹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강력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먼저 이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모습입니다. 먼저 내 사업을 안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것은요, 크게 일을 벌리는 것 이런 의미보다는 이 사업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행위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을 아노라, 즉 네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행위일까요?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바로 사랑의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에 표현되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사랑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 그 말씀을 잘 지켰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의 행위도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 그 두아디라 지방에도요, 당시 그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신전들이 또한 미신들이 성행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모습이 있었고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또 복음 전도의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행위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섬김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어서 섬김은 제자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즉 그 섬김의 도를 잘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이고 그것이 제자도의 항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섬기는 그런 행위가 남달랐던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인내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인내. 신앙생활할 때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위협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잘 인내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며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칭찬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살펴봤던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 중에 큰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그들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았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이 칭찬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들의 모습보다 점점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한 이곳에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참 좋겠지만, 또 일곱 교회에 속한 그 다른 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또 주님의 책망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내용입니까?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지금 그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거죠. 그 용납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 신전에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엎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신전에 있던 신녀들을 통해서 행음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런 행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교회는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더니 교회의 거룩성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별성이 없어지고 거룩함이 훼손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우상의 신전이 많지도 않고 그곳에서 행하는 행음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당연스럽게 여겨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우리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실명인지 아니면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관계 속에서 이 용납함이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땅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이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아합왕은 철저한 바알의 우상 숭배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합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왕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아하시야, 또 한 명의 이름은 요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죠. 그가 비록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 아합도요, 하나님을 인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했기에 그 자녀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그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합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했던 왕,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용납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거죠. 버려두다. 즉 이세벨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요동치게 할 때에 그것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 되었고요. 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 이런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용납하였을 때에 그 용납했던 것으로 겉으로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한 믿음의 행위, 또한 섬김의 행위, 인내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음행, 즉 세상적인 다른 마음들이 내버려 두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곳보다 교회가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보다 우리는 섬김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잘 인내하려고 하죠. 말씀을 의지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같이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가운데 있고 섬기며 인내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방식을 마음 안에 용납한다, 내버려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 사랑하고 싶지만 유독 어떤 이는 나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내가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용납하게 된다라는 것,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세벨의 마음을 용납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섬깁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잘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이 낮아지는 모습을 잘 이용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합니다. 환경 때문에 인내하고 때로는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잘 참고 있죠. 그 인내 행위는 있지만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언젠가는 복수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용납함이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인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용납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구별됨, 신앙인의 구별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18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보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악한 것을 많이 한다고 악인일까요? 물론 그것도 악인입니다. 근데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늘 악한 일을 행하지만 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도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쭉 있는데 제 11계명이 있다라는 거죠. 11계명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1계명은 들키지 말라라는 거죠. 나쁜 짓을 실컷 했는데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들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행함에 그냥 만족하고 내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용납하는 모습을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들로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의 사람들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 속히 돌이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베개가 흠뻑 젖도록 침상이 젖도록 그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었다라는 거죠. 별명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서 그들도 동일하게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나바하고 아나니아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정말로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들 발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위로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조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이 그 즉시에서 영원히 떠나가는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하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갖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잘 섬기고 내가 이만큼 잘 인내하고 있는데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내가 세상의 관점처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섬기는 모습 가운데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꼭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이, 세상적인 시각의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새벽별, 즉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이세벨의 세상 것처럼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게끔 주님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통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회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을 혼자 지킨다라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세상의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갖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용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그 회개의 마음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통교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두아디라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칭찬의 메시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은 사라지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